사람의 지혜로 전쟁을 막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사람의 지혜와 같이 무력 전쟁을 하지 않고 적당하게 서로 마음속에는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있으면서 겉으로만 평화를 위해서 평화하다가 결국은 평화가 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공산당의 평화, 김일성의 평화는 오래전에부터 김일성이가 북한 평화의 사절단들이 우리나라 보고 놀랬겠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이 우리가 무력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한순간에 남조선을 해방시키고 남조선 정권을 붕괴시켜야만이 참된 평화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평화가 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절대적으로 어느 한쪽이 없어져야 참된 평화가 오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평화의 사신들이 설피고 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한다고 했어요. 왜 조약을 파하는 일이 있고 왜 조약을 맺어야 하는 일이 있느냐? 평화를 위함이죠. 평화를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 서책 중에 인위적인 평화는 인위적으로 끝나고 만다,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마음의 평화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도 이루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온전히 100%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뭐 때문에 올 수 있느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가 없어지면은 참된 평화,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1000년 동안 마귀가 가두어지기 전에는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는 마귀 사탄이세요. 언제든지 마음의 평화가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이루지도 못하는 인격에 불과하다. 마음의 완전한 평화와 참된 이 세상의 평화가 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깨쳐버리는, 참수하는 마귀를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어 버린다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의 말씀, 그때 가야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평화를 사모하게 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된 평화를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서 참된 평화를 바란다는 것은 헛꿈을 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협상 평화는 반드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대적이 조약을 파는 날이 온다는, 대적이 원수가 조약을 파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북방 짐승 정권입니다. 짐승이 양심이 있습니까? 짐승의 세력과 사람, 양심을 가진 사람이 협상을 하고 조약을 하면은, 여러분, 세계, 어떤 분이, 어느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세계적인 평화 조약이 8,000번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평화 조약이 8,000번 정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평화 조약이 평균적으로 지켜진 연수가 2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평균 2년 안에 다 깨지고 박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위적인 평화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화에 대적의 조약을 파는 일이 있다. 댐이 잘 된다 하고 단단하게 평화를 위해서 조약을 맺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평화의 사신들은 슬피 곡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니까는요. 그럼 왜 어떻게 해서 3700년 전에 벌써 이 평화의 사신들이 두루 다닐 것이고 대적의 조약을 파는 일이 오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6장이죠. 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중에 4대 백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의 제목이 인본계시입니다. 또 다른 제목은 목록적인 계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말씀하신 거죠. 인의 역사는 재림의 시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왔잖아요. 흰말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기독교는 반드시 두 번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승리는 십자가 승리로 세계적인 복음 확장, 세계적인 종교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 1차 승리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째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 그런데 그 2절 하반절에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할 때에 3절 이와 같은 일들이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승리가 있고 두 번째 이기려고 할 때에 두 번째 승리할 백마가 나올 때에 붉은 말이 나온다는 거죠. 붉은 말, 검정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황색 말이 나온다. 이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과 같이 인간 종말의 징조가 붉은 말로, 검정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붉은 말. 다른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허락을 받아 큰 칼을 받고 사람을 죽이게 하더라. 붉은 말, 붉은 사상, 짐승의 사상. 자, 북다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계시록 4장에서 보좌 위에 계신 그 천국 교회 관객을 말씀하시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붉은 보석과 푸른 보석으로 말씀하셨어요. 푸른 보석은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붉은 보석은 용서 없이 진노 심판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붉은 빛은 하나님이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붉은 말, 나홈스 2장의 붉은 군대,
창세기에서 야곱이 아브라함의 그 장자의 쭉 아브라함, 이삭, 이삭의 장자죠.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권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때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마는 이미 에서와 야곱의 생애가 언제부터 결정났습니까?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에서와 야곱, 형과 동생의 삶이 딱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어떤 무엇은 행함이 있기 전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막 복중에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배 아파 큰일 났습니다 기도하니까 복중에서부터 싸움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큰 자가 에서고 작은 자가 야곱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난 후에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다 너무나 한스러워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이미 장자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다고 하신 복중에 있을 때부터 언약하신 하나님,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 야곱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에서에게는 관심 없는 무관심한 상태로 버려두신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용맹한 사람으로 산으로 들로 사냥하는 사람, 야곱은 종용이 가정에서 종용한 사람. 그러면서도 장자의 축복을 사모한 야곱,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라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어떤 분이 그랬다. 직장생활에서 되게 미워하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듣는 데서는 말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본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개가 당신을 향하여 이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불만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정리하시오. 그런 정도로 이야기된 문제.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가서 전하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게 되니까, 친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까 내가 염려가 돼서 그런 재앙과 저주가 당신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당신을 기도한다고 전해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축복,
창세기 22장에 세계민족적인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여러분. 원수가 사자같이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후퇴하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불무불 속에 던지울 때까지라도, 또 사자굴에 던지울 때까지라도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신앙을 돈독히 지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큰 칼을 받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허락받고 나온 북방 짐승 정권.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세 번째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금은 말이죠. 손에 저울을 들고. 여러분, 저울은 무엇입니까? 돈 벌기 위해서 저울 눈에만 신경이 쓰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대해 주시겠다. 부정함이 없이 다 채워주시겠다. 신명기 8장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굶지 아니하도록 다 먹이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그러니 참 질릴 정도도 되겠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얼마나 불만도 많았고, 그래서 참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 다 쓰러지고 말았죠. 그래서 세 번째, 저울 든 검정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권.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두 번째로 붉은 말이 나오고 공산주의, 세 번째로 검정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세계가 이렇게 딱 양대 진영으로 갈라서게 됐죠. 스가랴 13장과 같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스가랴 6장과 같이 두 노산처럼 갈라지고, 두 노산 사이에서 4대 병거가 나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딱 두 노산 사이에서 대결 시대가 냉전, 그러니까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으로 동서로 이제 공산권과 자본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딱 양분되는 것이 우리나라 6.25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6.25 전쟁 5년 전에 1945년 8월 8일, 9일 그 사이에까지도 미국과 소련이 하나였어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1947년도에 이제 미국이 정책이 완전히 반공 정책으로 바뀌고, 그 다음 1950년도에 6.25 전쟁을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딱 공산권과 이제 민주주의 정치권으로 두 세력으로 두 노상과 같이 딱 나눠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엄청난 경쟁을 해오다가 냉전 경쟁을 통해서 냉전 시대를 흘러오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왔습니까? 핵무기를 통해서 다 폭삭 불타가지고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미국 원자탄 두 방의 뜨거운 맛을 보고 알았습니다 하고 손 펄쩍 들었잖아요. 일본이 미국한테 두 번 혼났어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미국의 경제 정책에 의해서 일본이 한 20년 동안 엄청히 경제 침체가 왔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때 일본 소니 파나소니 또 샤프 또 일본 전자제품들 얼마나 성능 좋고 참 우리나라 비교가 안 됐었죠. 그런데 지금 일본 전자회사들 다 합쳐도 삼성전자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참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런다 하잖아요. 중국 저 사람들이 아직 미국한테 한 방 안 맞아봐서 저리 덤빈다고. 일본이 미국한테 두 방 맞고 나서 완전히 알았습니다 한다는데, 미국은 정말 이제 하나님이 참 강대국으로 세워서 쓰시는 나라, 금정말의 대표적인 주자로 쓰시는. 그런데 그래서 냉전 시대를 거쳐오면서 서로 한 밥상에 앉아서 평화 하면서도 돌아가서는 무진장으로 이제 정밀한 인류 살상 무기를 만들어 제끼면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이사야 33장의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지고 베드로후서 3장처럼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러한 멸망의 비로 소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언습니까? 전도서입니까? 4장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한 분자가 우리 사람에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사람으로 일단 생명을 받아 태어나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짐승은 한 생애를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은 불멸합니다. 육체는 죽었다가 썩어져 분해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부활할 때에 영혼과 육체가 다시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부활해서 영체가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든지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행벌, 여러분 너무나 잔인합니다. 너무나 불행합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 없다고 큰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1분만이라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사람의 지옥에 1분만이라도 보냈다가 끄집어내는 천하의 지옥 가겠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큰소리 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붉은 말과 검정 말이 경쟁을 하다가 2차 대전처럼 핵전쟁으로 번쩍번쩍 해버리면은 이제 아예 지구를 깨버릴 정도로 핵무력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러한 전쟁의 위협 속에서, 자 여러분, 검정말 다음에 네 번째가 무슨 말입니까? 청황색말. 청황색이라는 뭡니까? 청색은 생명의 색깔이요, 항색은 노래지면은, 벌써 싹수가 노래지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사는 말인지 죽는 말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거짓 선지 짐승이 나와서 큰 말하는 입을 받고 큰 말하는 입을 받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무력을 준비해가지고 요엘서 2장이죠. 군사를 격려하고 무력을 준비하라. 지금은 그때 한창 용사를 격려하고 무력을 준비하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서 그런 비슷한 말씀. 예. 그래서 부지런히 무력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강대국들, 세상 나라들은 정신없이 지금도 평화하면서 무력 준비, 군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신무기를 개발하려고 얼마나 엄청난 군비를 쓰면서 말이죠. 예. 그래서 군비 경쟁에 있어서도 미국 한 나라가 쓰는 군사비가, 국방비가 다른 1, 2, 3, 4, 2, 3, 4, 5, 10등 아니라 15등 다 합해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 다 합해도 미국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비교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이 G2로서 막 부상에 올라온다고 그러죠. 여러분, 기술적인 면에서도 중국이 특허를 엄청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특허를. 그런데 특허에도 국내 특허가 있고 국제 특허가 있어요. 예. 중국의 국내 특허 받은 것이 국제적인 국제 특허를 받는 것은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은 국내 특허 받은 것이 국제 특허를 받는 데 있어서 수십 프로 자세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일본이 한 30%, 미국이 한 5, 60% 정도. 그런 게네 같은 특허 많이 받는데도 국제 특허에 내놓고 비교하면은 개인도 안 되는 거예요. 국방비도 그렇고 개인 소득면에 있어서도 미국이 5만 불, 6만 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3만 불 되잖아요. 중국이 8천 불이에요. 세계 평균이 1만 불 정도 된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 중국이 개방을 했지만은 아직도 공산주의예요. 절대 일당 독재를 놓지 않습니다. 일당 독재, 철저한 일당 독재 공산주의입니다. 전진을 위한 후퇴일 뿐이고, 전진을 위해서 개방을 해서 경제력을 키워서 힘을 키우기 위한 과정의 개방일 뿐이지, 절대로 다당제나 완전 시장 경제 원리의 경제 정책을 맡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중국의 우리나라의 그 땅 소유에 대해서 중국의 정책처럼 나가야 된다, 국유화해야 된다.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공산화로,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이제는 초강생말 시대가 나와가지고 협상 시대가 왔다. 종교도 협상, 정치도 협상, 경제도 협상해가지고 막 북방으로 경제가, 중국으로 우리 남방 자유주의 국가들의 그 공장들이 얼마나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습니까? 베트남도 공산주의예요. 철저한 일당독재 공산주의입니다. 경제적으로 개방을 했을 뿐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러시아도 절대로 공산사상은 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섭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쓰기 위하여 나타난 붉은 말, 청황색 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유지하자는, 보존하자는 이런 협상 시대가 온다. 벌써 27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다 나타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삼하는 마음 주시고, 에서에게는 빵 문제, 먹고 싶은 빵 문제를 이제 중요시하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판 야곱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에돔이라, 붓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붓다는 뜻. 그래서 계시록 4장의 붉은빛, 창세기 에서의 에돔, 유물론, 계시록 6장의 붉은 말, 무신론, 공산주의, 유물론 나올 것을 예언했고, 그 말씀대로 계시록 8장에 3분의 1을 점령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해와 공기를 미혹해 하는 협상 정책으로 나올 것이 얼마나 성경대로 오늘날 역사가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6장에서 붉은 말과 검정 말이 나오고, 이제 8장에서 붉은 말이 세상 땅 3분의 1을 차지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허락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 정책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미혹의 허감에 빠진 것이 곧 청황색 말이요. 청황색 말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사망이다. 협상주의, 청황색 말의 이름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이거는 사망도 육체만 죽는 육신의 사망이 아니고 영과 육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입니다. 청황색 말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교에 대해 가지고 계시록 13장에서 666표를 받을 것이고, 표 받은 자들이 계시록 14장에서 불못에 들어갈 것이고, 참으로 청황색 말 탄자의 불행, 협상주의자들을 위하여 예배한 하나님의 심판, 이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남북관계, 세계적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계시록 6장 말씀대로 청황색 말 탄자가 나온다는 협상주의, 도무지 청색과 황색, 이것이 사는 길 같기도 하고 죽는 길 같기도 하고.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야, 전쟁 안 하니까 우리가 사는 것 아니냐. 전쟁하지 않도록 협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 북방 짐승 악의 세력은 심판의 몽둥이로 쓰기 위해서 잠깐 동안 심판의 대상자로 내어놓은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까불어 보기 위해서, 알곡과 쭉쭉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내놓은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알곡과 쭉쭉이를 갈라놓고, 알곡은 곳간에 쭉쭉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진리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이 언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부지런히 평화의 사신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육제회담 20년 동안 협상 다 쏘았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안 속는다 하면서도 협상으로 들어가는 기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2700년 전에 본문에서 평화의 사신들이 설피 곡한다는 말씀대로 평화가 깨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대적이 조약을 판다는 거예요. 살전 5장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시기가 오고 댐이 잘 된다 하는 때가 오고 댐이 잘 된다 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무슨 일이 난다 했습니까? 70년이 찼나이다. 70년이 차고 나면은 완전 해방이 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완전 해방, 완전 역사,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주실 때가 왔기 때문에 중앙생말 협상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협상하면 살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죽음의 길이다. 그래서 중앙생말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위적인 지식, 인위적인 평화, 인위적인 평화를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합니다마는 결국은 짐승의 거짓 선지가, 여러분, 짐승이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없으니까 양심적으로 조약을 맺어놓고 깨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는 적당한 시기가 오면은. 그래서 대적이 먼저 약속한 조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대적이 조약을 깨버림으로 그로 인하여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먼저 친다고 했습니까? 남방왕이 먼저 쳐버리는 거예요. 대적이 조약을 파니까 에라 하면서 남방왕이 먼저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알곡은 다 모아놓은 후에 예수님이 공중강 재림하실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정말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도울 수도 없고 이제는 후 3년 반을 위해서 역사하던 종들은 입맞은 종들은 들림받고 따라가던 종족 백성들은 전도를 받고 따라오던 자들은 계시록 12장 9절처럼 6절처럼 42달 동안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기 위해서 딱 예비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은 짐승에게 붙여버려요. 42달 저희에게 일할 권세를 줘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 그래서 여기 13장에서 참 대적을 조약을 파는데 참 우리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지 아니하고 다리오와 고레스 왕과 같이 바벨론을 쳐부수는 용사가 되게 하시고 완전 해방을 주는 고레스와 같은 이러한 왕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누가 해도 예수님을 팔아제껴야 돼. 팔아서 십자가에 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여러분, 기독교 종말에도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14만 4천이 일어나야 할 시기에는 누가 하든지 짐승 정권의 세력과 협상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참 이제 협상을 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때에 계시록 7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무력 준비가 완비되어 가지고 그 바람집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을 때에,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네 천사를 향하여 다 같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할렐루야. 섬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사야 41장 1절. 누가 그렇게 외치는 겁니까?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서 원통한 일을 당한 야곱이가, 원통한 일을 당하고 짓밟히던 야곱이가 여호와를 앙망하다가 세임받고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종들이 섬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연을 다 치기까지, 그때까지 바람집을 놓지 못하도록 붙잡아라 명령을 내리는, 해돋는 곳에서 일어나는 다른 천사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참된 평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하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 이 평화를 위해서 정말 세계를 환란에서 살리고 참된 지상낙원, 짐승의 세력들이 준다는 그 지상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시대, 새시대야말로 참된 평화가 회복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나라, 그 나라에는 다시는 저는 자도 병든 자도 소경기멍어리도 없고 땅은 회복이 되어서 저주받은 땅, 사람이 헛된 수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절로 열매를 맺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새시대 주실 약속의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새시대, 이 참된 평화는 반드시 협상 있는 평화가 아니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참된 평화,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의 말씀대로 참된 평화가 오게 됩니다.